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마르트가 교회를 얘기할 때에 교회의 특성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건으로서의 교회적 측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로서의 교회적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으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렇게 건물처럼 분명히 보이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교회에 본질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사건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교회는 이 말씀 사건으로 형성된 영적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틀을 얘기하는데, 이 틀은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또 제도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식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균형이 잘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을지로 교회가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죠.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맡은 순서가 있었죠. 그죠? 간증의 순서도 있고 기도 순서도 있었고 또 백성들 축복하는 축복의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 봉헌식에 대한 그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또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응답을 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전에 기브온에서는 어떨 때 나타나신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참 좋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성전 봉헌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갖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은 이어지는 3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이 성전에 내 눈길을 두며 내 마음이 머물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하고 지금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너무 감격이 하나님께서 크셔갖고 그냥 무조건 뭐든지 다 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받은 사람이 없고 이후로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로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머물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조건을 하나 달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고 계십니까? 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했는데 너도 네 아버지처럼 바른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처럼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큰일 나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좀 분위기가 아주 냉한 분위기가 도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조금 냉정한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런 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나 제도나 교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잘 건축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잘 건축한 인물들이다. 다윗과 솔로몬을 참고해 보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3절에는 이미 읽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뭐를 기도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것이죠. 성전 봉헌을 한 후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는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고 거기에도 백성들만 있었죠. 솔로몬의 기도에는 내가 아닌 백성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아까운 것 없이 다 부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1000번대를 드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것만이라고 하면은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솔로몬의 백성들 위한 간구, 간절한 간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왜 그렇게 감동하였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행했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바랐대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자기 안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면은 다윗의 고생은 끝이에요, 그 순간.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제 왕이 되어지는 길만 남게 돼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질이 또 고생길을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했죠. 근데 밧세바가 누구예요? 본인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였잖아요. 그 아내를 범했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그 자기의 모든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다윗은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부끄러움도 다 들춰내버렸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박이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 체육인 교회를 설립하는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체육인들 중에서 스타급 출신 체육인들도 몇 분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우리 감독도 한데,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의 삶에 대한 간증적 책을 하나 보내줘서 읽었었는데, 이제 이분이 세상적으로 이룬 건 다 이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교사,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던 신랑을 만나서 선교사로 이제 떠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 내 힘으로 뭔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더래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면은 없어야지 채워주시잖아요. 다 있는데 뭘 채워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자기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표현을,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보는 설레임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훈련 받는데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려놓은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연금, 그 액수가 그때 당시에 꽤 됐다고 그래요. 그거 선교단체에 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금메달 말고 다른 연금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대요. 그것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좌로 돌려버렸대요. 그래서 또 뭐가 있나 보니까 고향 땅에 강원도 동해시에 자그마한 땅이 자기 소유로 된 게 있었대요. 그 땅도 팔아서 선교단체에 기부를 했대요. 그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서초동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뭐 서초동이니까 가격이 좀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면 내가 뭐 거할 집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전세금 빼갖고선 선교단체다 기부를. 그리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서 몽골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몽골에서 20년 이상을 선교사로 살아오다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선교지 생활뿐 아니라 현재도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그렇고 양선교사님의 마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경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양선교사님의처럼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게 요청을 하시겠죠.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듯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세워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라는 모양의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어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그 순종의 성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어져 있었던 것이죠. 양성교사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성전이 그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성전, 어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야 될까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을지로교회가 정말 보이는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성전이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을지로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을지로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을지로교회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 보이는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을지로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름답고 든든한 성전이 제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